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아주 폭우가 또 많이 내려서 피해가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1차 성지순례단 오늘 아까 낮 12시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주 뜨거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또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가 사는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분들에게 먼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잠깐 인사 나누고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드보라 찬양단 고맙습니다. 드보라 찬양대 고맙습니다. 다드림 감사하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이제 한참 진행 중입니다. 1차 성지 순례단 이제 오늘까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역, 또 일본 사역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8월 중순경에 제주도 우리 교단 전교회 같이 모이는데 여름 성경학교 또 노인 사역 우리 청년들 한 70명이 가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및 여름 수련회 이제 지난 주간 토요일 주일 유아 사무엘 했고 이제 각 기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또 해외 또 국내 우리 단기 사역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비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땅에 주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여기 수요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기는 1차 성지순례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시고 많은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모든 사역에 주의 거룩한 종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중국 단기 선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또 일본 단기 선교 사역 축복하시고 제주도 사역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넉넉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일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넉넉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여름 장마비 피해 많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피해 입은 지역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는 생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또 주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또 우리가 주님께 올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장마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헌신을 또 다짐하며 예배하는 인사위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드보라 찬양대 다드림 찬양단 그 귀한 분들의 봉사를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철에 해외 국내에 진행되는 여러 사역을 축복하시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사역을 통해 하늘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넉넉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올리는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한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아버지의 응답 얻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올리는 찬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주님 앞에 오른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덮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거룩한 팔을 기억하면서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내게 영원.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장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오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길 비누리 세상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장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오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고 주의 영광 빛난 광장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장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게 나의 영혼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새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드러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면서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그의 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답고 달콤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거룩한 피 가운데 우리가 제사함받은 것 우리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며 예배 가운데 은혜 달라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더러운 죄악과 악한 구름텅이에서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주님임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믿고 우리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상실한 마음과 영혼들이 회복되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말씀 가운데 더욱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3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 장마가 계속되어져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수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번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34분의 교우들이 제1차 성지 순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있을 해외 단기 선교, 교회 각 기관의 모든 행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 아름답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진정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이 나아질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알게 모르게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 이사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번 무더운 장마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는 모든 생업을 축복하시고 직장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더불어 찬양대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영은 담임 목사님 제1차 성지 순례를 인솔하고 피곤한 몸으로 말씀을 전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이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곳에 올 때는 여러 가지 답답한 심령으로 나와설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해결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시원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령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오늘은 인사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인사위원들은 장로님, 선임 장로님하고 몇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임 장로님께서 먼저 잠깐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인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 다른 위원회는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상당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이제 장로님들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결한 장로인데요. 제하고 김명현 장로님, 오늘 성격 봉독해 주신 박성교 장로님, 권호성 장로님, 박상학 장로님, 그리고 김성국 장로님 6분이 인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목사님 청빙하는 일, 그리고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교회에 직분을 부여하는 일. 물론 모든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지만 그거를 우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직책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고요. 지금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은 모든 이제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그거를 전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전도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우리 교회가 좀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기 있는 기도 제목 제가 그럼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는데 우리 감사님 장로님 같이 계시고 여기 서 계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박성규 장로님 아까 성경보대 우리 박상학 장로님 또 인사위원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예, 두 분 더 오셨네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여기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성도님들 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늘 감사와 겸허한 마음으로 헌신케 하소서. 교회 인사사항은 교회를 지키고 동역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인사위원회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교회 제반 인사사항을 심히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기도로 하나님의 결정을 먼저 듣는 기관 되게 하소서. 인사위원들 각자의 삶과 가정, 직업과 사업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말씀 사문 등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위해 목회의 동역자로 힘쓰는 기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다른 아까 장로님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장로님들로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사 사항에 따라서 이제 인사위원회 모든 제반 인사사항은 다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언제나 사안에 따라서는 당회,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사무총회, 최종 결정은 언제나 당회나 사무총회에서 결정이 되죠. 인사사항은 이제 다른 위원회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그 명칭에 부합하는 그런 일을
쭉 이제 거쳐서 당회 또 어떤 거는 사무총회까지 이렇게 올리는 그런 기관이지요. 자, 우리 인사위원회를 위해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인사위원장이신 곽일환 장로님과 또 인사위원 장로님들 또 인사위원회 사역으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인사에 관한 사항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년 내내 수요예배 때마다 각 기관 부서 아버지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충성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참 중요한 기관 인사위원회 헌신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위원장이신 곽 장로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며 가정 가문 또는 직장과 걸어가는 삶의 길 또는 자녀손 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 감당하는 축복의 가정 가문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현 장로님, 박성규 장로님, 권호성 장로님, 김성국 장로님 또 우리 박상학 장로님 귀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제반 인사상 깊이 기도하며 또 깊이 심의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직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마다 가정, 가문, 직장, 사업 그리고 건강과 자녀선 하는 모든 일에 주의 복이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법에 따라 또는 교회법이 발을 디디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직임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직임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교회 여러 가지 기관과 또 부서를 세우시고 거룩한 교회법에 따라 또 교회법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인사위원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로님 또 위원 장로님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맡은 귀한 직임 겸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드린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 먼저 잠깐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인사위원 장로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보 표지에 보면 이제 여름 그 사역들 쭉 나와 있죠. 해외로 나가는 것은 이제 1차 성지순례단이 다녀왔고요. 그리고 일본 또 중국 가게 되고 그리고 국내 제주도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주도에 우리 젊은이들 한 70여 명이 가서 그래서 제주도 전 지역에 있는 우리 성결교단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섬기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노인 사역도 합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보석 같은지 모릅니다. 본인들 다 비행기값 본인들 다 돈 마련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들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교회에서 하는 부서들도 있고 또 교회 바깥에서 진행하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소천 광고 하나 드리면 우리 염태훈 목사님 부친 되시는 염종철 성도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염 목사님도 이번에 성지순례 같이 다녀오셨는데 근데 지병이 있으셔서 그래서 성지순례 기간 중에 소천하시면 비행기라도 타고 중간에라도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기도했는데 오늘도 우리 팀이 도착했잖아요. 근데 어제 소천하셔서 우리가 어제 요르단 암만에서 출발했는데 거기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미뤄가지고 연 목사님은 오늘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그 집이 부산이죠. 그래서 부산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부산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입관 예배는 내일 목요일 3시고요. 발인 예배는 금요일 오전 9시고 장지는 그 부산에 있는 영락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내일 제가 입관 예배 그 집례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가시는 분들은 오전 9시에 우리 교회 마당에서 45인승 버스 한 대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실 분들 내일 그렇게 같이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성지순례단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 인천공항에 오늘 12시에 도착했어요. 낮 12시에. 그래서 오면서 보니까 장맛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또 피해도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지순례 9박 11일, 그러니까 10일 정도 다녀왔는데 아주 거기는 비가 한 방울 없고 때약빛이 아주 쨍쨍 내리지는 그렇게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요르단 그 페트라라는 고대 유적지 거기를 갈 때는 45도까지 올라가는데 거기를 근한 1시간 반 정도를 걸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파워웨이 본에 제가 놀랬습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 끄떡도 안 하시고 솔직히 얘기하면 끄떡도 안 한 건 아니고 근데 힘드신데도 그냥 전혀 젊은이들에게 처지지 않으시고 45도 온도 올라가는 거기를 그렇게 걸어서 순례하시고 갔다 온 사역들은 여름 해외 또 제주도 비롯해서 단기 선교 사역들은 갔다 와서 쭉 보고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1차 성지순례단은 2주 후 수요일 날에 보고하고 또 같이 기도할 때 그때 자세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이집트에 들어와서 또 오늘 뉴스 들으니까 카이로에서 유혈 충돌이 나서 7명이 사망했다고 뉴스가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 여행사에서 이집트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여행사에서 티켓팅하기 비행기표 끊기 며칠 전까지 여행사고 요셉의 꿈 여행사 그 내외분이 사장님 내외분이 두 분 다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 티켓 비행기표 끊기 전까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면서 고민을 했대요. 이집트로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이렇게 해서 이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팀은 그냥 이집트 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두바이 거기에 먼저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 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 근처인데 이제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집트 사태가 많이 불안하고 위험하거나 그러면 두바이에서 이집트로 가지 않고 두바이에서 요르단 암만 공항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꺾으려고 생각도 비상사태가 생기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없어서 우리는 잘 다녀왔어요. 이집트에 전혀 그런 어려움이나 불안 같은 거 우리는 겪지 않았고 이집트 한가운데 시내 한가운데 거기 근처에 피라미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예수님이 이집트에 내려가셨을 때 예수님 피난하셨던 곳 그런 교회 이것도 그냥 우리는 다 봤어요. 근데 구로동에 있는 베다니 교회라고 그 교회도 인천공항에서 같이 만났어요. 거기도 성지순례 똑같이 가는데 그 목사님 평소에 알고 지내는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거기는 두바이로 가서 이집트로 안 가고 요르단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집트 사태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일정을 변경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집트 사태 때문에 중간에 바꾸셨대요. 그래서 그 팀은 이집트는 못 본 거죠. 우리는 일정을 다 잘 진행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몇 분 또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허순희 권사님 아까 앞에 선 거 보니까 우리 흔들거리진 않네요. 지금은 시차 때문에도 이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저는 지금 해외 집회에 나갔을 때 심정으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시차 적응을 잘 못해서 제가 멀리 해외 나가는 것을 저는 안 좋아합니다. 멀리든 가깝든 저는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나다니는 거를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멀리 가면 시차가 나잖아요. 중동 쪽하고는 한 6, 7시간인가 7, 8시간 시차가 나요. 그래서 해외 집회 나가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보통 한 주 주일 한 번 빠지고 집회 나가든지, 좀 일정이 어떠면 주일을 2번 빠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특별한 때나 그렇지 대개 주일을 한 번 빠지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저는 시차 적응을 아예 못합니다. 시차 적응을 아예 포기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외 집회 나가거나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에서 집회 초청한 교회나 또는 선교지 나가서 사역하고 말씀 전할 때, 그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립니다. 졸면 안 되지. 그리고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왜냐하면 이게 시차도 이게 차이가 있고 정신이 약간 이게 몽롱해지면 말씀 전할 때 이게 말이 꼬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 들어보세요. 지 목사님 저 양반 말이 꼬이나 안 꼬이나. 그래서 저는 해외 집회 나가면 하여튼 집회할 동안은 정신을 똑바로 차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만 끝나면 무조건 숙소로 와서 잠이 오든 안 오든 잠 오면 자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초청한 교회에서 어디 식사하러 데리고 가고, 또 집회하러 갈 때는 또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지요. 오늘 제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잠깐 한 절을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번에 쭉 성지들 예수님 다니셨던, 이스라엘 백성 다녔던 곳들 쭉 하면서 삶이 진짜 순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사를 잘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번에 성지순례를 쭉 하는 중에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가면 옛날에 있었던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의 그 유적지를 배경으로 촬영한 그 장면이 나와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성배라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 영화 그 시리즈지요. 그러니까 법궤 찾는 거 또는 성배 찾는 거. 성배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을 하시면서 마셨다고 하는 그 잔이지요. 물론 그 영화니까 이런저런 소설적인
상상력이 동원돼서 이제 제작이 된 거지만, 근데 영화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보면서 성경과 연관된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영화고, 또 우리 신앙적인 상상력 또는 묵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성배라는 영화에 보면 고대 페트라 유적지, 그러니까 성배가 이제 거기에 숨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디아나 존스 그 고고학자가 그거를 찾고 또 서로 뺏고 뺏기고 뭐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대 헬라의 유적지 페트라, 거기에 숨겨져 있는 성배를 드디어 발견하죠. 근데 이제 인디아나 존스가 그 손을 뻗어가지고 영화가 뭐 막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그 안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바테족이 그 세웠던 또 굉장히 강력했던 그 나라 또 페트라 그쪽은 지진이 발생해서 그래서 거기가 무너지고 그리고 도시가 쇠퇴하게 돼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성배를 드디어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배가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도 같이 이제 고고학자고 한데,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인디아나 존스가 아버지 한쪽으로는 아버지 손 잡고 한쪽으로는 손을 뻗어가지고 성배를 이제 쥐려고, 조금 더 뻗으면 그 성배 그거를 손에 쥐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지요. 그 아버지가 뭐 정확한 그 시나리오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얘야 놔둬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배 그거는 고고학자한테는 얼마나 그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거겠어요. 그 성배를 손에 쥐고 또 그 성배에 그거를 소유한다든지, 또는 그 거룩한 성물 그거를 고고학적으로 오래된 그거를 직접 발견하고 또 연구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거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놔둬라. 인디아나 존스가 손을 조금 더 뻗으면 그거를 잡을 수 있는데, 다시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요. 그래서 그 페트라 유적지, 거기가 옛날에 무덤이었다 그래요.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의 무덤. 근데 엄청나게 굉장히 장대한 그 큰데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지요. 그 페트라 유적지 거기를 쭉 순례를 하면서 아주 좌우로 굉장히 높은 절벽이, 바위들만 있는 그런 절벽입니다. 이제 그런 게 좌우로 쫙 있는 그 사이를 가면서 거기 어느 한 장소에서 우리 성지순례단이 조금 전에 부른 찬송,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또는 험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그거를 불렀어요. 이제 안내하시는 그 가이드 선생님이 여기야 참 이게 바위들이 있어서 공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전체가 같이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중국 분인지 어디 분인지 동양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이드 선생님이 저분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고. 사람이 삶을 걸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순례지요. 삶을 걸어가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세계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문화권이 있고, 또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많이 사는데 삶의 방식을 세세하게 나누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화권, 어떤 나라나 민족 또는 어떤 사람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은 결코 연습이 없는 것이고, 삶은 결코 두 번 반복될 수 없는 것이고, 한 번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시간을 걸어간다. 이 점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이지요. 옛날부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건 동서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해로 비유를 많이 했고요.
옛날에는 아주 멀리 가면 그거는 이제 배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거지요. 비행기는 아직 없었던 시절. 또는 내륙에 있는 이제 그런 민족들이나 그런 문화권에 보면 뭐 높은 산맥을 넘고 먼 들판을 지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행하는 그런 얘기로 인생을 비유한 그런 이야기 또는 소설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신앙적인 면을 떠나더라도 삶은 여행이고 그리고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모든 여행이 다 그렇듯이, 그리고 또 여행의 묘미라 그럴까, 여행의 맛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사실은 여행 중에서 발생하는 계획되지 않은 일들, 또는 여행 중에서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 그게 사실은 여행의 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전문적인 여행가들, 이런 사람들은 예외적인 상황을 즐기지요. 뭐 보통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말이죠. 또 그룹으로 이렇게 여행할 때는 딱 일정 세워놓고 그 일정에 맞춰서 보통은 여행을 하죠. 그런데 삶을 여정, 여행의 과정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의 인생 연배가 다 다르실 텐데 30년을 살든 40년, 50년을 살든 또는 7, 80년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인생을 살아오는 그 인생 여정에서는 계획된 대로는 절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계획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가만히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된 것, 그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은 더 많죠.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이 나는 젊은 시절에 이런 삶을 계획했는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목표가 이것이었는데 뭐 그 얘기는 지금 그 길로 그렇게 계획대로 걸어오지 못했다 뭐 이런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런 후회라 그럴까 아쉬움이라 그럴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여정이라고 볼 때는 인생 여정은 계획된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어떤 면에서는 더 많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이 보통 여정 이거를 가리켜서 신앙적으로는 순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순례라는 것은 전능하신 어떤 신적인 존재, 그 존재하고 연관돼서 그 존재하고 뭔가 연결된 그런 여정을 가리켜서 이제 순례라고 하는 거죠. 뭐 여정이야 그냥 여행 과정, 여행 진행 이거를 여정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전능하신 어떤 신이 개입이 돼서 초자연적인 어떤 특별한 의미가 개입이 돼서 그래서 그 여정을 진행하고 걸어간다. 그럴 때 그거를 순례라고 하는 거지요. 삶에는 뜻이 있지요. 이번에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다가온 것 중에서 하나 굉장히 깊게 다가온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 묵상 본문이 44장 뒷부분부터 그리고 45장, 46장까지였습니다. 오늘까지가 46장이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이 3계장에 이사야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40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43장 거기에부터 아주 분명하게 이 주제가 반복되고 계속해서 강처럼 흐릅니다. 43장 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제가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들을 때마다, 또는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야곱 또는 이스라엘, 거기에 우리 자신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 야곱의 자리에 내 이름을 대입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지명하여 부른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여기 4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삶이 참 곤고한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인생 여정 또는 순례의 여정이 너무 힘들고 곤고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 여정 또는 인생 순례의 여정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거나, 자녀 양육 문제로 힘들거나,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거나, 또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굳게 잡아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듣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이 위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43장에 나오는 이 주제에서 이거를 정리하면 아주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리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창조와 구원은 뗄 수 없이 아주 밀접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서 난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 특별히 피조물 전체를 관리할 책임을 맡겨주신 그 사람이 죄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고난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해 놓기만 하시고 나 몰라라 이러시는 신이 아니고 창조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역사를 가장 짤막하게 두 단어로 줄이면 그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창조와 구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 한 분이 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창조와 구속의 주님, 구속, 구원, 이거는 같은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주제가 이게 이사야서 쭉 40장 때를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자, 43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43장 21절은 이번에 성지순례 기간 중에 있는 본문 아니고 조금 며칠 전에 있는 본문인데, 저는 지금 이사야서를 쭉 묵상을 하고 또 성지순례 그 과정 가운데 또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고 걸었던 이제 그곳에서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아주 특별하게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43장 묵상하면서 21절에서 참 깊은 감동이 제 마음에 아주 그냥 밀려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이것이 중핵입니다. 이게 제 설교 제목이에요. 어떤 제일 중요한 요점을 얘기할 때 핵심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죠? 핵,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그 부분으로 들어갈 때 그거를 핵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는 원자 뭐 이런 이제 구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에서 핵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핵이 분열하잖아요. 핵 에너지가 그 핵이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더 작은 단위로 더 작은 단위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핵인데, 그 핵이 더 분열을 하는 거예요. 더 이게 깨지고 분열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꽉 분열하고 한꺼번에 꽉 깨지면 그게 이제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그거를 잘 통제하고 잘 제어하면서 천천히 그 핵이 분열되게, 핵이 천천히 깨지게 만들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 그거를 잘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그래서 전기 발전에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평화적인 핵 에너지 활용인 거죠. 여러분, 핵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핵심이다, 이 정도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감동이, 뭘 좀 강조할 단어가 더 없을까? 그냥 핵심이다, 이르기에는 이게 양이 안 차고 뭘 좀 강조할 단어가 없을까? 그러다 생각한 게 중자를 하나 더 붙여서 중핵이다. 여러분, 중자라는 게 가운데 중자, 한가운데 또는 제일 중심, 제일 뿌리,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핵,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길 걸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그야말로 그거 없으면 그건 신앙 아니고, 그리고 그것만 제대로 서면 인생 어떤 것이 다가오더라도 결코 두렵지 않다, 그러는 신앙의 중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그거를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43장 21절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니까 창조, 그죠? 지었다니까 창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창조하셨느냐? 창조의 이유, 목적이 나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자, 이제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의 문맥 또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문맥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하고 연결시키면 이거는 예배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 그분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의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이 잘 나오지요. 마지막에 들어갈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거기에서는 세세 무궁토록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찬송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배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창조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창조했대요. 너희들 그냥 행복하게 너희 뜻대로 살라, 그게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창조했대요. 그게 뭐냐면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고, 다른 말로 예배하게 하려고. 이 두 단어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창조와 예배.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가장 그 피조물의 본연의 자리, 본래의 자리, 본시 자리, 본디 자기가 서야 될 자리는 자기를 만드신 창조의 주권자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리예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바로 그거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거부하고 아담과 하와가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가 인간 신이 되려고 하는 모든 죄악의 근본 뿌리가 교만이거든요. 이 근본 뿌리, 교만, 여기에부터 모든 죄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당신의 구원으로 초대하시려고 샘플로 부르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뭐의 샘플로 세우셨는가?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와 예배, 이 두 가지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라는 게 본래 어떤 존재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인생을 여정으로 생각하면, 또는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인생 여정, 곧 순례로 생각한다면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인생 여정을 순례해야 되느냐, 그게 창조와 예배, 이걸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단어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창조, 두 번째는 구원, 그리고 예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오늘 지금 내 삶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때, 그게 바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성경 오늘 이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때 창조하셔요.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바로 창조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창조, 그리고 인생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인생 순례의 과정에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뭐 자기의 잘못이든 어떤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든 뭐 다 좋아요, 괜찮아요. 어쨌든 지금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새 창조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배해야 된다. 저는 한 20년 전에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 성지순례를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20년 만에 저는 가는데, 근데 이집트는 이번에 처음 갔어요. 20년 전에 그때 갔을 때도 이스라엘 땅 쪽, 그러니까 그 아카바만 쪽, 거기 에일라트 홍해 쪽에 거기서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쪽 광야, 거기는 20년 전에 제가 갔던 기억이 나요. 에일라트에 도착해서. 근데 이집트 쪽, 그리고 시나이 반도, 시내산 있는 그쪽 광야는 저도 이번에 처음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거기에 사막도 있고 거기를 지나면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이들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저런 각기 체험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이번 여정 내내 계속 했습니다.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결코 장식품이 아니구나. 신앙은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그냥 삶을 드렸다. 그런데 더 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삶과 죽음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삶과 죽음은 온전히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걸었던 광야의 길, 그들이 걸었던 사막은 그거는 뭐 이런저런 다른 상황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광야에 물을 흐르게 하고 그리고 사막에 강이 생기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나이 반도의 광야 산, 그리고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 거기는 그야말로 나무라고는 거의 없고 순전히 바위 덩어리 산인데, 근데 거기를 오르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과 죽음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께 다 맡긴 거예요. 그래, 신앙은 그런 거지. 신앙이 결코 액세서리가 아니지. 신앙이 내가 인생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나한테 좀 더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하며 살아라.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게 신앙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60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어른으로 나온 남자 장정만 60만이고 여자도 어른이 있었겠죠. 그럼 숫자가 더 많겠죠. 근데 남자 장정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60만이 광야 40년에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다, 그런 게 그들에게 형성이 됐다 그러지요. 그건 그들의 삶과 죽음을 전체를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그거를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왜 두려움이 있나요? 왜 걱정이 있나요? 가장 간단하게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인 논리로 얘기하더라도 삶을 걸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삶을 다 거는데 뭐가 겁나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표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강하게 삶 전체 이렇게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삶과 죽음을 다 거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겁나요? 그죠? 삶과 죽음을 다 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요. 그를 깨닫는 게 신앙의 깊은 깨달음이고, 그래서 걸어가는 게 바로 신앙의 인생여정 또는 인생의 순례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창조했는데 너를 내가 구원하고 너를 내가 지키고 섭리하지 않겠느냐? 네가 어려울 때 내가 구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를 찬송해라, 예배한다는 거죠. 43장 21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가만히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고 또 깊이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은 장절까지 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암송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지요. 근데 이 말씀도 제겐 아마 평생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게 너무나 좋은 게 43장 21절 장절 숫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4, 3, 2, 1 스타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카운트다운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6, 7, 6, 10부터 보통 카운트다운 하나요? 그 다음에 4, 3, 2, 1 그러면 거기서 팍 하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4, 3, 2, 1 숫자가 좀 더 줄어가고 1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0으로 들어가죠. 이 0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도 이게 참 묘한 이게 수지요.
이거를 뭐 수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수는 수인데 뭐 수는 뭐가 거기에 이 말하자면 이 분량의 개념이나 이 숫자의 개념이 있어야 숫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영은 사실은 숫자 이 값어치가 값이 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수예요. 그게 묘하고, 그게 왜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뭐 자꾸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4, 3, 2, 1 그리고 도달하는 자리는 바로 중핵입니다. 중핵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사업장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한다, 그리스도인들 다 그런 고백이지요. 그런데 진심으로 감격으로 주님, 제 사업은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 자녀, 여러분 인생에서요, 보통 인생에서 이렇게 지혜로워진다,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그냥 누구나 아는 상식으로 몇 가지만 점검해 보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아들, 딸, 손녀, 손자에 대한 집착. 우린 다 사랑이죠, 그게. 근데 사랑이 보통 욕심이 많이 되잖아요. 그 집착, 원래는 사랑인데 그게 집착도 되고 욕심도 되고 고집도 되는 것인데, 혈육에 대한 그 고집 또는 욕심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길 수 있으면 그는 삶의 큰 깨달음을 이미 얻은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요? 내 자식 맞죠? 내 손녀고 내 손자고 맞죠? 그런데 여기 성경이 고백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내가 참 힘든 가정,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참 힘들게 공부했고 고학하면서 공부했고 남들 공부하는 만큼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시절 내 가정 경제 형편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참 그래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내 인생 이 자리까지 왔지. 거기서는 아직까지 신앙의 감격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주님의 은혜야. 내가 고생하면서 걸어온 거 맞고, 내가 그야말로 이 정도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자라서 또 인생 여러 가지로 환난 풍파 많은 데서 이 정도까지 왔으면 누구한테 얘기해도 참 인생 성실하게 사셨고 훌륭하게 사셨고 한 가정을 잘 이끌고 사셨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어느 날 깊은 깨달음 가운데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깨달을 때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 죽음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계속 이끌고 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예배할 뿐입니다. 찬송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중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축복 오늘 여기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게 겁이 나십니까?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넉넉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번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하는 기도는 늘 내 마음에 다가온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사야 43장 21절을 특별히 기억을 하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 내 자신이 처한 여건, 가진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고 내 인생 걸어가는 최종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내 인생 어차피 여정인데, 그런데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내 인생에 아주 깊이 들어와 계셔서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순례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내 아들, 내 딸, 내 손녀, 내 손자, 하나님 내게 은혜로 내 혈통 혈육을 통해 주신 선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귀한 후손들 다 주님께서 지으신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맡아 주십시오. 내 몸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도 오늘 이 고백으로만 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다 같이 먼저 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크신 축복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심히도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입으로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권능으로 그렇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말씀에 응답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힘든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섭리하시고 이끄시며 그리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받아주시며 이 찬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지금 안수해 주시고 지금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지금 심령에 큰 복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이고 개인적인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또 간곡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나라와 민족, 이 동아시아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성지 순례가 사실은 이런저런 여러 의미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제1차 성지 순례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녔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12개의 미션센터 중에서 이스라엘 미션센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떤 쪽을 원하시든지 아름답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유대인들,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또 우리가 다니는 곳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집트 이슬람이 대부분이죠. 또 요르단, 거기도 이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거기도 대략 이슬람하고 유대인들이 한 700만,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대부분 다 이슬람인데 한 600만 이슬람 지역이죠. 거기를 다니면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사명, 주님 주신 사명인데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이 소명을 붙들고 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길 걸어가며 또 직장과 사업과 가게, 공장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들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몸의 질병이나 우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평강으로 지키시며 하나님 원만함으로 붙드시며 경제활동을 축복하시며 가족들과 함께 우애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믿음의 힘으로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회적인 활동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리더십을 주시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미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의정자들과 또는 경제활동의 리더들과 특별히 모든 사회 정신적 활동의 리더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 각별한 은총을 더해 주시며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사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인생길 그리고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동아시아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남북 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또는 미국과도 연관된 이 동아시아 전체의 상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고 이슬람과 유대인 선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2013년 장마철 한가운데 저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지금 손을 얹으시옵소서. 지금 축복하옵소서. 병처에 지금 손을 얹으사 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족, 친족 또는 친지들을 지금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 가문 또는 그 집단 또는 그 민족과 국가, 그 문화권의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수예배 나온 귀한 분들에게 그런 하늘의 축복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응답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간구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넉넉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같이 지금도 인생 여정, 순례 여정 손붙잡고 동행하시며 험한 길, 광야 또는 무서운 강, 큰 바다를 건너더라도 또는 불같은 시험을 거치더라도 결코 꺾이지 않도록 우리 안고도 걸으시고 업고도 걸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문,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